샬롬! 아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의 목적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전사님이 축복할게요. 이제 지난주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해요. 지난주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늘은 그의 영광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알려주고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늘은 그의 영광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알려주고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하늘은 그의 영광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알려주고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가장 높으신 주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나 항상 노래하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들이여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들이여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그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예배로 다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즐겁고 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찾아서 읽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김진성 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퀴즈를 풀어보려 하는데요. 문제를 보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퀴즈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햄버거, 2번 피자, 3번 물, 4번 공기. 정답은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4번 공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공기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친구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한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공기는 발명한 것일까요? 아니면 발견한 것일까요? 정답은 무엇이죠? 그래요. 발견이에요. 발명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지만 발견은 이미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우리는 공기를 발명하지 않았어요. 공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만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친구들,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 때 감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맥주감사주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라는 단어의 뜻은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거둔 것의 첫 번째 열매를 감사로 드리렴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둔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열매가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친구들은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알겠나요? 잘 모르겠죠. 전사님도 이 사진만 봐서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나무가 맺는 첫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첫 열매로 사과가 났다면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사과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첫 열매를 통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맺게 될 모든 열매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은 수확한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해서 거둔 것인데 왜 수확한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할 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날씨예요. 적당한 때에 햇볕이 내리쬐어야 하고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그래, 그동안 농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땅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주로 이스라엘의 멋진 왕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매 순간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요. 청년이 되어서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 이리저리 도망치며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야 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의 거인 군대들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해요. 전도사님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크고 많은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며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되돌아보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49,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다윗의 시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어려움들 뿐인 것 같았지만 다시 되돌아보니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엔 우리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족, 건강, 친구, 학교 등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그중 예배에 대한 감사를 친구들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2020년 1월 20일, 친구들 혹시 이 날짜를 기억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던 날이에요.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참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만날 수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온라인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온라인 예배가 있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의 찬양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와 장소들이 준비될 수가 있어서 함께 찬양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는 장비와 장소들이 준비되고 또 친구들과 더 재미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편집 과정을 거쳐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1년 전에는 전사님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온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전사님이 몇몇 친구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한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었는데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찬양하는 게 쑥스러웠던 한 친구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마음껏 춤을 추며 율동할 수 있는 감사를 발견했다고 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경 연극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감사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예배일기를 쓰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요약할 수 있는 감사를 발견했다 하고요. 또 코로나19에도 계속 예배하며 온라인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감사를 발견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감사를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감사가 있나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떠오르지 않는다면 전사님을 따라 이렇게 한번 숨을 들여 마셔 보세요. 이렇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공기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감사가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미 친구들 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그 감사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 신실하신 주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 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신실하신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오실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은 감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이유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감사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조누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몇 가지 광고를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인증샷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와 미트 모임 하는 사진들을 보내주었어요. 가정에서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재미있게 미트 모임 하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여요. 이번 주에도 예배와 미트 모임 후 인증샷을 보내주길 바라요. 두 번째 광고는 예배일기 개근자 시상입니다. 먼저 명단을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 9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일기를 성실하게 작성해준 친구들의 명단이에요. 때로는 깜빡할 수도 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최선을 다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를 칭찬해요. 이번 예배일기 개근 친구들에게도 요한이 들려준 이야기를 담은 멋진 배지를 나눠줄 텐데요. 자, 보이나요? 오, 너무 멋있죠? 우리 친구들도 갖고 싶죠? 네, 이 배지는요, 지난번처럼 교회에 나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나눠줄 테니 꼭 받아가길 바래요. 세 번째 광고는 예배일기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고요. 오늘도 예배를 마친 뒤 오후 3시까지 아래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배일기를 작성해주세요. 네 번째 광고는 감사 댓글 나눔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도 있는 감사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발견한 감사의 이야기를 아동부 예배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특별히 서로가 작성한 감사 이야기를 보며 좋아요도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것은 실시간 채팅이 아니라 댓글로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광고는 온라인 분반 모임에 대해 안내할게요. 오늘 분반 모임에서는 내가 발견한 감사 이야기를 선생님과 친구들과 나눠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떤 감사 이야기가 있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존쌤과 인사할 텐데요. 미트반 친구들은 인사 후 미트 모임과 예배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워십반 친구들은 지금 바로 예배일기를 쓰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